누가복음 5장 36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의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낡은 것과 새 것입니다. 낡은 것과 새 것. 비유 말씀,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중에 하나죠. 옷에 대한 비유, 낡은 옷과 새 옷, 그 다음에 부대, 낡은 부대와 새 부대,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굉장히 뻔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우리 저 오늘 좀 늦게 오신 분 일단 이 옷은 상징이 어떤 것을 말할까? 어떤 상징일까? 옷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를 받으면 이미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었다 이거죠. 그래서 옷은 사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옷은.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기와 전도 이렇게 딱 두 개씩 나와 있거든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또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이렇게 대조로 사도행전 5장 몇 절이에요? 42절.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는 예수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는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집에 있든지는 집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집에 있을 때는 있는 그 집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성전에 있을 때, 보이는 성전에 있을 때 가르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 성전에 그리스도로 가르치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율법 안에 있는 복음을 가르칠 때는 전도라고 한다는 거죠. 그걸.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성전 또는 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옷의 상징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옷인데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된다 이거죠. 성전. 사람이 옷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우리가 있듯이 성전은 옷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일단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 여기 보면 이제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는 뭐예요? 카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라고 하셨어요. 비유. 그렇다면 또니까 그 앞에도 비유의 말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앞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죠. 앞에 있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죠?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하나 연합이 되었죠. 그리고 그 음식이 뭐냐, 기도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런 것들도 역시 다 비유였다 이거죠. 비유이고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 또한 비유인데 비유는 파라볼레라고 그러잖아요. 파라볼레. 파라볼레는 뭐예요? 곁에 던지다 이제 그런 뜻이죠. 곁에 던지다. 그러니까 곁에 던져 놓는데 무엇을 던져 놓느냐면은 진품을 던져 놓는 것이 아니라 뭘 던져 놓겠어요? 가짜를 던져 놓는 거죠. 가짜. 네. 진짜 로켓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짜 로켓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진짜 비행기를 알리기 위해서 가짜 비행기 가지고 설명하듯이, 그러니까 비유 자체는 항상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인데 그걸 통해서 진품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파라볼레가 우리 한국어로도 되겠더라고요. 이게 봐라 이거죠. 봐라. 자, 봐라. 볼래? 너희들 한번 봐봐. 이게 볼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가 요것뿐만이겠느냐 이거죠. 비유는 성경 말씀 전체가 비유예요. 사실은 전체가 비유라고요. 비유를 비유로 모르니까는 문자로 그냥 받아서 재림이라든가 이 땅이 멸망한다든가 종말이 온다든가 그런 위기설을 놔두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위기설이 문자로 받으니까. 그래서 또 비유로 이르시되 새 옷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새 옷에서 할 때 새는요 카이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카이노스. 이것은 새 것이라는 뜻이죠. 새 것이라는 뜻이고요. 37절에 보시면 새 포도주라는 말씀이 나오죠. 새 포도주. 거기에서 나오는 새 것은 또 다른 단어죠.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죠. 네오스.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36절에서 나오는 새 옷 할 때 카이노스고 두 번째 37절에서 새 포도주 할 때는 네오스예요. 새 네오스. 왜 이렇게 다르느냐? 똑같은 새 것이라는 의미는 가지고 있는데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알아보면은 새 옷이라고 할 때 이 새는 성질이 다른다는 거예요. 성질. 그 존재가 완전히 새 것이라는 거예요. 존재가. 그러니까 옷으로 상징을 했으니까 옷이 전혀 성질이 다른, 완전히 그 질적으로 다른 그런 옷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7절에 나오는 새 포도주. 새 포도주는 새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네오스였는데 이 네오스의 뜻이 뭐냐면 새로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적인 다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시간이 새로워진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완전히 시간이 다르다라는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새 옷에서 성질이 다르다고 한 옷이니까 옷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성전적인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옷이 성전.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이 처음에는 보이는 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으로 완전히 그 존재 자체가, 성질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2절 보시면은 마태복음 13장 52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여기서 새 것이 카이노스예요. 존재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새 것과 옛 것을, 이 옛 것이 뭐냐면은 낡은 옷 할 때 낡은, 오래된 이런 뜻이에요. 뭐 오래된 술, 낡은 옷 이렇게 할 때 요게 팔라이오스라고 하는 뜻인데, 옛 것, 카이노스는 새 것,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서기관은 율법학자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학자가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끝에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학자, 서기관이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올 수 있다면 집의 주인이다 이거죠. 응? 집주인과 같다 이거죠. 그러면 옛 것과 새 것이 들어있는 곳이 어디예요? 곳간이라고 했잖아요. 곳간. 이 곳간이 보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보물. 보물 곳간이에요. 그 보물 안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오는 율법학자가 됐다면, 서기관이 되었다면 그 사람이 그 성전의 주인이다 이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집 주인이 된 거예요. 집 주인.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새 것이 무엇이고 옛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로 다시 돌아가면,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죠. 이거 미련한 거죠. 네? 그렇죠. 거기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말씀의 교훈은 뭡니까? 새로운 옷에서 조각을 떼어내서 그걸 낡은 옷에다가 붙이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다, 그런 말이죠. 그럼 이게 무슨 교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을 그 원어로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라고 할 때 이 옷은 히마티온이라고 되어 있죠. 겉옷, 긴 옷, 망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냈어요. 이 조각이 뭐냐면은 에피블레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피블레마. 이 의미가 뭐냐면은 어떤 것 위에다가 내어 던져버렸다는 의미가 있어요. 무엇 위에 던져버렸어. 그것이 한 조각이라는 거예요. 조각. 에피블레마. 그러면 그 위라고 하는 것에 던졌다고 하는 것은 죽는 거잖아요. 죽죠? 그러면 그렇게 던짐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러니까 한 조각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한 조각은. 그러면 옷에서 그 조각이 왔으니까 그 옷은 무엇겠습니까? 첫 번째 옷은, 이것은 본래 진리라고 하는 옷,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옷이에요. 그럼 거기서 뛰어나온 거잖아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거기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조각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한 조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 던져졌느냐?
십자가에 던져졌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십자가에 던졌어요. 던지는 것을 찢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찢어. 찢다라고 하는 스키조라고 하는 단어는 쪼개다, 뭐 가르다, 갈라서 열다, 깨다 이런 뜻이에요. 다. 그러니까 모세가 돌판을 던져서 깼잖아요. 바로 그거와 같은 동작이죠. 이 찢다라고 하는 동작이. 그러니까 주님이 조각으로 오셔서 한 조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은 거예요. 찢었어요.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이거죠. 그럼 낡은 옷은 뭐냐면은 옛것이잖아요. 옛것. 낡다라는 팔라이오스가 옛것이고 낡다라는 의미인데, 그럼 낡은 옷은 뭐겠어요? 아까 옷이 성전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옷이겠어요? 뭐겠어요? 성전. 응? 그렇지. 율법 성전. 보이는 성전. 거기에다가 붙였다 이거야. 붙였어. 붙였다는 건 뭐예요? 그것과 하나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네? 율법 성전. 율법과 그 조각으로 오신 그리스도 진리가, 네? 진리 되시는 그분이 율법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 네? 하나가 되어서 던져진 거예요. 던져진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찢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붙이는 자가 없다 이거예요. 왜? 그건 어리석은 거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낡은 옷에다가 한 조각을 붙이면 왜 그러겠어요? 낡은 옷이 찢어지잖아요. 찢어지면 안 되니까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 어리석은 것이 되는 거죠. 응?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은 만일 그렇게 하면 그러죠. 만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만만한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우리가 싹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될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은 만일 하면은요 성경에서는 얼른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 게 있어요. 만일 하면은 사람으로는 안 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조각을 낡은 옷에다가 붙이면 다 찢어지는 것이 뻔한 일인데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만일 할 때는 하나님은 하시겠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일 나오면은 맞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만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처럼 나오는데 말씀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 이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시겠다? 그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겠다 이거예요. 붙여서 못 쓰게 만들겠다 이거지. 그 낡은 옷을 찢어버리겠다 이거예요. 찢어버려서 구원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그럼 왜 그렇게 되는가를 잘 봐야죠. 다시 본문을 잘 봅시다. 새 옷을 찢을 뿐이요 그랬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그런데 여기서 옷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뿐이요라고 했는데 그 단어도 없어요. 원어에는. 그러면 그거 다 빼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새 것 찢는다. 또 새 것에서 조각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새 것이 찢는다 이거예요. 새 것이. 새 옷이 찢어지는 게 아니고 새 옷이 찢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이 오역이라고. 요대로 보면은 새 옷이 찢을 뿐이요 그랬잖아요. 새 옷을 찢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새 옷이 찢어지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새 옷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고요. 그 새 것이 찢는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을? 그 낡은 옷을 찢는다 이거죠. 응? 그리고 새 것이 찢을 뿐이요라고 합니다. 뿐이요도 없어요. 단어가. 뿐이요는 없고, 그리고 또가 이제 까이니까, 그리고 새 옷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옷이 없어요. 여기서도 옷은 없고, 그 새 것에서 조각, 찢은이라고 하는 단어도 없어요. 계속 지금 보고 계시죠? 찢는다는 단어도 또 없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새 것이 찢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새 것에서 나온 조각이, 새 것에서 나온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새 옷을 찢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 그 새 것에서 나온 조각 있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새 것에서 나온 조각이 무엇을 찢느냐 하면은 그 낡은 옷을 찢는다 이거죠. 그리고 그 낡은 것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 조각은 새 것에서 떼어낸 그 조각은 낡은 옷과 어울리지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는 단어도 심포네오라는 단어이거든요. 심포네오.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포네오. 응? 조합. 네네네. 이게 함께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시인이 함께라는 뜻이고 포네가 말하는 거거든요. 말한다. 그러니까 함께 말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에서 한 조각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과 율법과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한 목소리를 낼 수 없다. 그러면 양쪽 중에 한쪽은 어떻게 되냐면은 한쪽으로 편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진리가 되잖아요. 진리가 되면 그때 어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찢어야 되는 거예요. 낡은 옷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낡은 옷을 찢어야 그 옷이 새 옷이 돼버려요. 새 옷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낡은 옷이 그 조각에 의해서 찢어지면 그 자체가 새 옷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이게. 한글로 봐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낡은 옷에는 새 옷에 조각을 붙이는 그 어리석은 자는 없으니까 그렇게 절대 하지 말라라 이렇게 들렸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주님이 낡은 옷에다가 자기가 붙여서 함께 찢어지겠다 이거예요. 그 율법을 완성시키겠다. 이거 찢어서 완성시키겠다. 그러면 어울리는 함께 말하는 그러한 옷이 된다 이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병행구절이 있거든요. 병행구절. 병행구절에 마가복음 2장 21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2장 21절 보시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좀 이해가 가죠. 아까는 그 새 옷을 찢는다라고 한글에는 되어 있기 때문에 새 옷이 찢어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새 옷이 찢어지는 게 아니고 그 새 것으로부터 나온 조각이
낡은 옷을 찢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이 해주신 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는데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조각이 낡은 옷을 당기어서 못 쓰게 만들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게. 자, 근데 그 여기에 생배가 뭐냐 이거 생배. 생배가 뭘까요? 생은 아그나포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아그나포스. 이건 이 바느질을 안 한 거예요. 사람 손을 타지 않고 만든 걸, 천연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배 할 때 배는 천이란 뜻이거든요. 옷감, 천. 흐라코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천 옷감이에요. 그러니까 생배라고 하는 것은 손질하지 않은, 사람이 손질하지 않고 만든 천이다 그런 뜻이에요. 바느질하지 않고 만든 천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생배이고 옷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옷은 어떤 옷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옷이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옷이겠죠.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에서 조각을 하나 띄었다 이거예요. 조각을. 이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는데,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면, 만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기운 새 것이, 그 조각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서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구원이에요. 그렇게 하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옷을 두 가지 옷을 주고 돌아가셨거든요. 그 부분을 좀 찾아보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3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그의 옷, 이 단어가 히마티온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보고 있는 그 옷이에요. 히마티온, 겉옷.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키톤이라고 되어 있죠. 키톤.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호지 아니하였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아라포스라고 되어 있죠. 호지 않았다, 아라포스, 꿰매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바느질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사람이 만들지 않았다. 통으로 짰다.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통으로. 홀로스거든요. 통으로, 통이라는 단어가 홀로스. 모든, 완전, 전체, 이게 제사장의 옷을 연상하는 옷이에요. 제사장 옷은 이렇게 만들거든요. 통으로 짜요. 통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통으로 짰다라는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옷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셨다 이거죠. 입혀주신 그 옷이다 이거죠. 근데 이것을 그 다음 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4절. 이는 성경에 우리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네, 그 겉옷 히마티오는 큰 그 겉옷은 이 누가 군병들이 벌써 네 깃으로 나눠서 가졌어요. 찢어서 가진 거예요. 근데 속옷은 통으로 짰기 때문에 요걸 나누면 뭐 써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요걸 제비 뽑아서 갖는 거죠. 그럼 제비 뽑아서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진리의 옷을 가졌잖아요. 제비 뽑아서. 그러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비 뽑기는 뭐냐면 아들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들이라면 우리는 다 제비 뽑힌 거예요. 제비 뽑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옷 할 때는 속옷과 겉옷이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속옷이나 겉옷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깃으로 나눈 그 겉옷도 그게 하나로 통합이 되면 그거 역시 속옷이 돼버려요. 사복음서가 네 개로 나눠져 있지만 이게 하나로 통합이 되면 그것 자체가 다 진리잖아요. 속옷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옷이라고 하는 주제로 봤을 때는 히마티온, 이 히마티온을 낡은 옷이다라고 한 거예요. 이 겉옷은 낡은 옷이다. 이것은 찢어야 된다 이거예요. 군병들이 네 깃으로 나눴잖아요. 그와 같이 찢어버리고 그 다음에 통으로 짠 것 같이 다시 하나로, 진리 하나로, 그리스도 하나로 될 때 그 옷이 우리의 생명의 옷이 된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옷이 된다 이거죠. 베레시트, 그 진리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이 오셔서 자기를 찢고 자기를 찢어서 새 것으로 입혀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가서에서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가서. 그래서 아가서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아가서 8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대화잖아요. 근데 8장 6절 7절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무엇을 요청했느냐?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술람미고 그리스도가 신랑이시니까, 솔로몬이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냐면은 도장같이 마음에 품는다 이거죠.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요, 우리를. 도장같이 품는다는 말은 뭘까요? 도장은 어떤 보증이잖아요, 보증. 언약이죠. 언약이고 보증이죠. 그분은 우리를 언약으로 보증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 되겠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팔은 항상 구원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팔, 능력의 팔로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도장을 찍으라는 거예요. 팔에다가. 그것은 뭐예요? 부도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부도내지 않아. 그 능력의 팔은 도장이 찍혀 있거든. 약속이 있다 이거죠. 언약이 있다 이거죠. 그 언약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거죠. 그런데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이 왜 죽음같이 강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확증. 그러니까 그 사랑은 죽음으로 확증해 주신 사랑을 아가서에서도 이미 말씀을 해 주시고 있다 이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질투라고 했지만 키나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키나. 이것은 질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수월같이 잔인하다 이거죠. 수월은 무덤입니다. 무덤.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잖아요. 그 장사 지낸 이유가 뭐예요? 사랑 때문이 그렇잖아요.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샀는데 그냥 금나와라 뚝딱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를 그냥 아들로 아무 대가 없이 삼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덤에 장사될 때까지 그 사랑은 잔인했다. 잔인한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죽음같이 강한 사랑, 죽어서 주신 사랑. 두 번째는 그 무덤에까지 들어가야 하는 잔인한 사랑이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다. 이걸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잔인했는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러잖아요. 그 사랑은 불길같이 일어나요. 무덤에 들어갔는데 불길같이 그 사랑은 죽지 않고 살아나요. 불길같이. 이것이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무덤에 들어갔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불길같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뭐겠어요? 성령의 불이죠. 성령의 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이제 성령의 그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불같이 역사하심이 우리를 그렇게 아들됨으로 이끄신다 이거예요. 불세례라 이거죠. 불세례. 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랑을 했는가. 그 고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우리가 보면서 아무 감동이 없으면 안 돼요.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오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이래야죠. 당연히 이래야죠. 7절을 보시면은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다. 왜 못 끌까요? 사랑을? 당연히 그 물은 죽음을 의미하는 세례입니다. 예? 많은 물이라고 했는데 이게 넓은 바다를 의미해요. 바다의 물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넌 물 세례를 의미해요. 이 표현 자체가. 많은 물은 이 사랑을 끄지 못한다 이거죠. 왜? 홍해를 건너왔는데 살아났잖아요. 홍해를 건너오다가 죽으면 사랑이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살아났다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죽였는데 우리를 다시 살려요. 그리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홍수가 좀 오역일 거예요. 그러면 강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강. 원어를 보면은 홍수가 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강물이죠. 네. 그러니까 많은 물은 넓은 홍해 바다를 의미한다면 두 번째 홍수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요단강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도 삼키지 못한다 이거죠. 삼키지 못한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홍해를 먼저 갈라주시잖아요. 홍해의 물을 다 물러가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건너가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건너가기만 하는데. 그러니까 물세례는 처음에 구원은 그렇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시는데 요단강 건너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발을 딱 디뎌야 돼, 물에. 발을 디뎌야 요단강 물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홍해를 걷는 것과 요단강 건너는 것의 차이가 뭘까? 이런 거죠. 구원은, 물세례, 구원은 우리가 첫 번째 죽고 태어남입니다. 태어나는 거예요. 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물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요. 그런데 광야 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광야, 40년. 광야 생활에는 뭘 하느냐? 나를 바꾸는 거잖아요. 성장시키는 거잖아요. 첫 번째 말씀을 다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율법이었잖아요. 율법을 무엇으로 바꿔주시느냐? 진리의 복음으로 다 바꿔주는 그 기간이 광야의 기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받아들인 말씀들 있잖아요. 문자의 의미로 받아들였던 말씀들. 또 내 생각이 거기에 가미된 장로의 유전처럼 그렇게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모든 것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 상태. 그것을 하나님이 다 솎아내는 기간이 뭐예요? 광야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세마포를 빠는 기간이다. 옷을 빠는 기간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빨면 복음으로 다 바꿔지면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완전히 채워지면 어떻게 된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로 요단강을 디뎠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발은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발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복음이 된 거예요. 내 자신이. 그러면 그 물, 비진리의 물을 가를 수가 있잖아요. 내가 가를 수가 있다고요. 내 발이. 그러니까 완전히 광야 생활이 맞춰지면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다 그 비진리의 물을 싹 가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아가서 8장 7절이죠. 7절 중간에서부터 다시 봐요.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거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온 가산을 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꾸려고 했어요. 얻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결과는 뭐냐? 멸시를 받았다 이거죠. 그럼 이런 결과는 좋은 결과는 아닐 거 아닙니까? 멸시받는 것이.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꿨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나의 목숨을 잃어버렸다 이거죠. 나의 목숨. 처음 목숨. 주님이 그랬잖아요.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네? 목숨을 잃어야 얻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죠. 근데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산을 다 주는 거잖아요. 내 소유를 다 주는 거잖아요. 근데 주어서 사랑과 바꿨습니다. 사랑과 바꿨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꿨어요. 그런데 멸시를 받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거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네? 내 처음 목숨을 미워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겁니까?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멸시하는 거예요, 그게. 네? 결과는 나는 잃어버려야 할 목숨이군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론은. 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멸시를 당하는 거라니까. 자기가 자기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바꾼 사랑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나의 첫 번째 목숨은 버려지는 것이고 멸시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을 받고 보니까. 그런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나는 내 안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걸 아는 것이고 그 생명이 버려져야 없다라는 걸 알아야 새 생명이 입혀진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멸시를 받는다라고 표현했을 뿐이죠. 그런데 이거 자체가 다 사랑이었다 이거죠. 그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의 도장을 찍고 그 능력의 팔에 구원의 팔에 도장을 찍고 언약을 찍고 해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결론에 와서 보니까 뭐냐면 내 목숨이 잃어버렸죠. 내 목숨을 잃어버리고 나를 멸시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입혀진 게 뭐였느냐? 사랑이었다 이거죠. 나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솔로몬의 사랑이었다 이거예요. 죽음으로 온 사랑. 그 사랑이 입혀졌다 이겁니다. 다시 누가복음 5장 37절 가겠습니다. 3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새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포도주 오이노스라고 되어 있죠. 와인이에요. 포도주가 와인. 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상징이 뭘까? 우선 그거부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포도주가 뭘 의미할까요? 포도주. 포도주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때 술이 오이노스예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고 취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포도주를 먹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포도주와 성령과의 대비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포도주가 뭐라는 걸까요? 곧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의미해요. 그런데 취하지 말아야 할 포도주는 성령이라기보다는 뭐겠어요? 버려져야 할 율법이라고 하는 술이죠. 처음 만든 술. 땅에서 난 술. 모세로부터 온 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취해 있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거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성령은 무엇이냐? 포도주를 상징을 했어요. 포도주로 성령을 상징을 했다고요. 자, 그러면은 이 포도주가 이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간주를 하고 가죽 부대가 나옵니다. 가죽 부대. 가죽 부대는 뭘까요? 가죽 부대. 온통 이게 상징으로 돼 있어가지고 가죽 부대. 가죽 부대는 양이나 염소 가죽 같은 걸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물 넣고 포도주도 넣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죽 부대는 사실 그 번제물 되는 동물의 가죽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가죽 부대도 두 가지가 있다니까. 낡은 가죽 부대가 있고 새 가죽 부대가 있는 거죠. 그럼 낡은 가죽 부대는 뭐겠어요? 예수라고 하는 가죽 부대예요. 새 부대는 뭐겠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죽 부대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37절을 건너가면 37 다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왜 그러냐면은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지 않을 거 아닙니까? 사람은. 그렇죠? 그런데 만일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만일. 만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 이죠. 그런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겠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왜 좋은 방법이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알아요.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조금 가다듬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니까 포도주도 못 쓰고 부대도 못 쓰는 것처럼 나오죠.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고 포도주가 쏟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딱 끊어야 돼요. 그리고 카이라는 단어가 거기 접속사가 있어요. 그리고 부대는 못 쓰게 되리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부대도가 아니고 부대는 못 쓰는 것이고 포도주는 쏟아지는 것이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포도주는 쏟아지는 것이고 부대는 못 쓰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왜 다 이렇게 하셨느냐 이거죠. 자, 새 포도주는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는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 성전 그런 개념이잖아요. 율법의 말씀, 그 율법의 그 목숨, 나의 육체적인 목숨 이런 거예요. 그것을 거기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부대가 터져요. 부대가 터져요. 그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를 터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나의 첫 번째 마음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과 함께 무엇가 같이 터지냐면 율법의 말씀이 터진다 이거예요. 네? 터져요. 왜? 진리가 와야 터지는 거예요. 진리가 와야.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오시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터뜨린다는 의미가 뭐냐면 레그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레그님이. 이게 던져 깨뜨린다는 의미거든요. 모세가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잖아요. 첫 번째 돌판을. 그와 똑같은 연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터뜨린다는 것은 그 부대를 던지는 거예요. 던져서 그냥 깨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깨면 포도주가 쏟아진다고 했는데 쏟아진다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에케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붓는다, 따른다 이런 뜻이에요. 네? 붓는다, 따른다. 그럼 뭘 부어?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 부었다라고 하는 게 에케오 쏟아졌다 그 단어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대가 터지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에 할례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이라고 하는 그 새 포도주가 우리 마음에 쏟아진다 이거예요. 부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그리스도라고 봐야 되고요. 복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복음이 들어오면 나라고 하는 낡은 부대, 내가 붙들고 있는 낡은 말씀이 터져버려요. 회개가 일어나요. 그러면 성령이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판에 쏟아진다 이거예요. 내 마음판에. 그러면 결국은 새 부대는 뭡니까? 새 부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부대가 찢어지면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 부대가 터지면 그 자체가 새 부대가 된다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헌 옷, 낡은 옷, 새 옷도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낡은 옷이 당겨가지고 그 조각이 당겨서 찢어지면
그것이 곧 새 옷이 되듯이 포도주의 낡은 가죽 부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죽 부대는 우리의 마음판이잖아요. 마음, 잘못된 마음, 처음 마음, 이것이 찢어져야 그게 곧 성전이 되잖아요. 마음 성전이 되잖아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쏟아져서 어디로 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대가 버리는 거예요. 부대가 그 쏟아지는 그 새 포도주는 그냥 그 마음판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옆구리에 창을 맞으니까 무엇가 쏟아졌습니까? 물과 피죠. 그게 포도주란 말이에요. 생명이잖아요. 포도주, 성령. 그게 어디에 떨어졌어요? 쏟아질 때? 땅에 떨어졌잖아요. 땅에 쏟아졌잖아요. 근데 그 땅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땅이잖아요. 예? 예,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땅이 곧 새 부대가 되는 겁니다.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져야 새 부대에 그 새 포도주가 담기는 거예요. 예,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38절을 보세요. 38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새 포도주 할 때 새는 네오스예요. 그 다음에 새 부대는 카이노스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네오스로 표현되어 있고 새 부대는 카이노스로 되어 있다고요. 새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새 포도주는 새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네오스인데 이것은 뭐라고 했냐면은 시간에 완전히 다른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포도주는 뭐예요? 성령이시니까 성령이 곧 뭐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다른 시간이다 이거죠. 성령이 다른 시간이라고. 다른 시간. 그럼 그게 뭐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다른 시간의 존재. 이것을 성령이라고 한다 이거죠. 완전히 다른 시간, 다른 차원의 시간, 영생.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돼서 죽고 살아나면 그 자체가 이제 영생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시간은 이제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영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새로운 시간대에 우리는 사는 존재가 되었다 이거죠. 근데 그 다음에 새 부대 할 때 새는 카이노스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존재적인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존재. 카이노스 부대가 뭐예요? 성전의 개념이잖아요. 성전. 새로운 마음 성전.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 성전이라고 하는 존재. 그 새로운 존재에 새로운 시간 내에 해당되는 그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인 것과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완전히 다른 시간대에 계신 분, 성전, 완전히 다른 존재로 지어진 그 마음 성전, 그 안에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대에 계시는 그분이 오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들림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없는 자입니다. 사실은. 세상에 없어요. 흔히 말하는 다나토스의 죽음 말하잖아요. 그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했다면 우리는 이 시간대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죽어도 살겠고 그러잖아요. 죽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이제.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 마지막 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묵은 포도주에서 묵다라는 것은 낡은, 똑같아요.
낡다라는 아까 낡은 옷 할 때 그 단어하고 똑같아요. 낡은 포도주죠. 그러니까 낡은 포도주, 옛 포도주, 묵은 포도주. 이 낡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왜 그럴까요? 낡은 포도주가 뭐죠? 그렇죠. 율법이죠. 율법의 말씀이죠. 그것을 마시는 자는 그 율법 아래에 있잖아요. 마시는 자는 그 새 것을 원하지 못해요. 그 아래에 있으면. 그런데 성령, 새 포도주가 들어오면 이제 알게 되는 거겠죠. 새 포도주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몰라요. 몰라. 그래서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는 묵은 것이, 낡은 것이 더 좋다 함이니라. 어? 낡은 것이 더 좋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게 더 좋다라고 여긴다 이거예요. 사람은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 이제 그 구절을 한번 가서 보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 이제 그 현장으로 가보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이제 요한복음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이게 이제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아니까 그 앞에는 생략을 했습니다. 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했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줬더니 그게 새로 더 좋은 포도주였잖아요. 근데 연회장은 그걸 몰랐다 이거예요. 연회장이 뭘까요? 연회장. 연회장은 쉽게 말하면 주방장이에요. 주방장. 주방장. 요리하는 주방장인데 그 연회를 관장하는 그 연회장이죠. 연회장을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아르키 트리클리노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르키 트리클리노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키가 뭐냐면 다스린다는 뜻이거든요. 주방장이니까 다스리잖아요. 다스려요. 그런데 트리클리노스가 뭐냐? 트리는 세 개예요. 세 개. 트리. 클리노스. 세 개의 침상이라는 뜻이에요. 세 개의 침상. 그럼 침상은 뭘까요? 침상. 침상은 우리 봤잖아요. 저 중풍병자가 침상채. 그러니까 병든 자가 누워 있는 곳, 죽은 자가 누워 있는 곳.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근데 세 개의 침상이니까 죽어야 할 곳이니까 이 사람은 3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연회장은 3번 죽어야 진짜 연회장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니까요. 근데 연회장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러잖아요. 아직은 모릅니다. 모르는데 누구는 알아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왜 알까요? 물떠온 하인들은. 물떠온 하인들이 어떻게 해서 그 진리를 알아먹었을까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포도주가 언제 변했을까요? 그 문제 내는 사람도 있더라고. 1번 그 물동이를 뜰 때, 물동이에서 뜨는 순간 또는
뜨는 데까지는 물이었는데 갖다 주는 순간 뭐 이런 그런 몇 가지 질문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물 떠온, 이 떠왔다라는 단어가 엔톨레오예요. 엔톨레오. 이 퍼 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물을 퍼 올리다, 물길러 오다 이런 뜻이에요. 물길러 갔던 여인이 누구예요? 예. 수가성 여인이죠. 수가성 여인이 물길러 갔다가 수지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수지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하인들도 물길러 갔다가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물길러 다니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다 보니 진리를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진리를 만난 거잖아요. 그 진짜 포도주를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인이 뭐라고 돼 있죠? 하인이? 디아코노스죠? 이게 섬김이거든, 섬김이. 교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 섬김이, 교사는 물길러 갔다가 알게 된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짧은 스토리지만 하인들이 물길러 갔다가 이 포도주를 알게 된 그 기간은 얼마나 길 수도 있어요. 엄청 길 수도 있는 거예요. 스토리상 그냥 살짝 지나가지만 어쨌든 그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하되 10절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요게 아까 우리 누가복음 끝에 본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이 이제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연회장이. 왜? 신랑을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신랑을 불렀잖아요. 신랑을 부르면 안 거예요. 이미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연회장에 진짜 세계의 침상이 3번이나 박살내야 하는 그 과정을 다 겪었다 이거예요. 연회장이. 이거 알아먹은 거예요, 이제는. 보통은 처음 포도주가 좋은 거고 낮은 포도주가 낮은 것인데 알고 보니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온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였구나, 알고 보니까.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낮은 것을 라고 했더니 낮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작다라는 뜻이거든요. 작다. 작다라는 뜻은 뭐냐면 동생이라는 뜻이에요. 처음 포도주가 형이라면 낮은 포도주가 동생이라니까, 동생. 처음 포도주가 에서라면 낮은 포도주가 누구예요? 야곱이라고, 야곱. 그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 그 말씀들이 어떤 맥락의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옷도 생배 조각도 다 박살 내야 되는 거예요. 생배 조각이 낡은 옷을 박살 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새 옷에서 나온 조각이, 진리의 조각이 낡은 옷에 붙어서 땡겨서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에 들어가서 낡은 부대라고 하는 율법의 성전, 가짜 성전을 박살내고 거기에 성령이 부음바 되는 거죠. 부음바 돼서 그 마음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 오늘 말씀이 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새 낡은 옷에다가 천조각을 붙이면 절대 안 되는 거구나. 그런 교훈이 아니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절대 안 되는구나. 이런 교훈이 아니라고요. 완전 그렇게 하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죄인과 하나 되어서 함께 죽는 것처럼 낡은 옷과 하나가 되어서 죽고 낡은 부대에 하나가 되어서 터뜨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시다는 거죠. 다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통째로 넘겨주시는 그 사랑의 말씀이지요. 언약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죠.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랑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늦은 밤까지 함께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랑을 항상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의 한 조각으로 오셔서 진리의 조각으로 오셔서 자신을 그 낡은 옷에 함께 연합되어서 찢어주시는 그 은혜, 그 율법의 조문을 다 찢어주시고 완성시켜주신, 사랑으로 완성시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나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확증으로 인하여 아버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사오니 그 사랑과 함께 영혼이라고 하는 그 세계에서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